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4장 30절에서 3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서 35장 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4장 30절에서 35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방법 또한 너무나도 악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할례를 살인의 도구로 사용했던 거죠. 여러분, 할례는 분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온 열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리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하몰과 세겜 부자에게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우리와 한 민족이 될 것이다, 분리가 아니라 합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실제적인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지만 이 야곱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할례의 의미를 왜곡하고 남을 속이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이 참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 가운데 꼭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하고 준행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의 만행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두려움에 빠져서 아들들에게 노발대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시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잠잠했던 야곱이었거든요. 이 에피소드에서 한 번도 가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던 야곱, 그냥 뒷전에서 지켜보기만 한 사람이 이제 와서 노발대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야곱이 갑자기 노발대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30절의 야곱의 말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죠? 바로 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나는 수가 적은즉 나를 치고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야곱의 초점은 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도덕성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화를 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이 일로 인해서 자신과 자신의 집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화를 내는 이유였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을 겪었음에도 잠잠했던 야곱이 나 자신에게 피해가 올 것을 두려워해서 아들들에게 노발대발하고 있는 것이죠. 화를 내는 아버지 야곱을 보면서 시므온과 레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아니,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마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 상황을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가? 두 아들은 31절에서 야곱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매시리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하는 자를 우리는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길게 풀어보면 이거죠. 아버지, 디나를 강간한 세겜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단지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돈으로 성을 사고 파는 것은 창녀들이나 하는 짓인데 세겜의 행동은 디나를 창녀 취급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야곱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아들들에게 할 말은 없고 상황은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입니다. 곧 있으면 세겜 지역과 그 주변 사람들이 야곱의 집을 치러 올 것이고 수적으로 열세인 야곱은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야곱에게 몰려왔던 것이죠. 브니엘,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던 사람이 큰 위기를 만나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 야곱에게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옛적에 네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주하던 중에 나를 만났던 그곳 베델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정말 위기를 만나서 머릿속이 하얘져 버린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옛적에 네가 나를 만났던 곳이 있지 않느냐, 베델 그곳으로 돌아가라 야곱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시가 4개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쌓으라. 여러분, 이 4개의 명령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이 4개의 단어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쌓으라.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말 급박한 순간을 만나서 마음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그 상황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안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상황에 포위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위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포위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호위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상황에 포위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위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안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을 요즘 아이들은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요즘 아이들은 폭망이라고 하더라고요. 폭망, 완전히 망했다는 거죠. 딸이 강간을 당했고 아들들은 끔찍한 살육을 저질렀고 이제 가문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야곱의 상황이 바로 폭망의 상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이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폭망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폭망의 상황에서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상황,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폭망의 상황에서도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한 3분 정도만 믿으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폭망의 상황에서도 여러분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여러분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하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예전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형편과 어려움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간구기도할 때 야곱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 형편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고독한 순간에 사람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다른 모든 줄들이 끊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라는 한 줄 붙잡으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십시오. 바로 거기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으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죠.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쌓으라.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로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안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하심으로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그곳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육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2019년도 단기 선교 및 여름 사역들을 통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2019년 2학기 말씀 삶 성경대학 및 전도 폭발훈련 16기 과정을 통해 말씀 묵상의 기쁨과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듣는 마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구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구기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상황에 포위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위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상황에 넘어지고 상황에 포위되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호위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의 상황에서 고난의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일어나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을 뒤집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께 100%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면 사는 곳이고 하나님이 기억나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가 하얘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생각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픔의 순간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생각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의도와 내 목적과 내 생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